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1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너무 길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들의 삶에 되게 중요한 한 가지, 뭐 비밀이라고까지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안에 인풋,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인풋, 가득 차면 우리 안에 아웃되는 거, 우리 안에 나가는 거는요, 이러한 거룩함들이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안 좋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막 분내는 것들, 그게 안 좋은 것들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 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인풋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아웃되면서 나가는 것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진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 말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그 무엇들보다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쭉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소망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는요, 고난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는요, 좀 힘겨움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그 순간에 예수님도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의 그 모습들 가운데 지금 내 모습이 승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하루하루가 고난해, 힘겹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평범해,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첫 자리가 돼야 될 그 자리는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이 겟세마네의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저 길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갑니다도 너무 귀하지만 그 자리를 향하여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에 겟세마네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렇게 쭉 줄을 이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거예요.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자들을 봤을 때 제자들은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니들과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니들은 못 쓰겠다, 안 되겠다 해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요, 이런저런 모습들로 많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면목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닐까? 주님 나를 외면하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주 작게 협소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남겨두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시대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17장의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이 기도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마치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아주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이 긴박한 순간 1분 1초가 헛되게 쓸 수 없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남겨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그 요한복음 우리 17장 우리 11절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곳곳에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한 구절을 보면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지금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지금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지금 남겨진 교회 그 제자들이 맞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고 또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따로따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 하나됨을 벗어난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이 연합의 모습들을 벗어나게 한다. 이것은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와 이 통치 안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유기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 역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날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을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 되게 지키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쪼개지는 순간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힘겨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허무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 되지 못하게 허무는 악한 거짓의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몸된 교회와 각 가정과 믿음의 지체들과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실화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경상도에 사시는 남자분하고 전라도에 사시는 이 여자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이제 행복하게 알콩달콩 그렇게 잘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참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감자를 먹었어요.
감자를 먹었는데 이 전라도에 사셨던 이 나고 자라며 거기서 쭉 살았던 아내분이 감자를 먹는데 이제 소금을 이렇게 찍어서 감자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분 경상도에서 쭉 자라나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경상도에 살았던 이 남자분이 아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냐?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는다 하면서 이게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다가 지역 감정이 막 일어나고 막 정치적인 막 싸움이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거의 이 싸움이 발단이 돼서 이제 이혼의 위기까지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사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부부가 여기까지 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왔습니까? 했더니 그 발단이 감자를 설탕에다 찍어 먹네. 뭐 소금에다 찍어 먹네. 이게 발단이 돼서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판사분이 강원도 분이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냐.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쌈장에다 찍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들렸지만 그 이야기가 참 되게 의미 있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달라요. 얼마나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진리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명확하게 드러난 그 진리 앞에 이 진리는요 우리가 정말 아주 희생하고서라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될 그 진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사수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꼭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아니어도요 가정 안에서도요 이 나라 안에서도요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던 설탕에다 찍어 먹던 쌈장에다 먹던 간장에다 먹던 아니 그 사람의 성향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나는 설탕만 좋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설탕만 먹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 설탕으로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됨은 뭐냐면은요. 진리 안에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될 하나됨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진리가 아닌 것들 안에서 넓게 포용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의 하나됨을 만들어가야 될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제자들 중에 세리도 있었어요. 열심당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내가 세리니까 세리처럼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 됐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도 얼마나 달랐어요. 근데 그 다름을 유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히며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보고 또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빛으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 회복돼야 될 모습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도 회복돼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하게 비춰졌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갈라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하나 된 것들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저런 모습들로 많이 힘겨워했던 모습들,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란 말이죠.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됨을 억지로가 아니라 그 다름 안에서 넓어지고 또 이해하고 포용하는 귀한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골이 깊어진 그 모습들 가운데 찢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찢겨진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어요. 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달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은 악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15절 말씀을 이거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교회 안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여러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그 당시에도 악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없었냐? 아니야. 예수님 전에도요. 악한 세상이었고 악한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지나고 나서 그 일들이 끊겼냐? 아니에요. 세상은요. 악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음부의 권세의 그 도전들이요. 흑암의 권세의 도전들이요. 쭉 이어졌어요. 오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남겨진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교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하나님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 무엇으로부터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 기도가 17절 말씀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남겨진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요, 이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남겨진 제자들을 악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악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유, 너는 안 되겠다, 못 쓰겠다, 너무 크다, 너는 나한테 오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은 굳이 과장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꾸며낼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게 예수님이 맞나? 이런 분이 예수님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요, 음란하고 죄가 많았던 시대예요. 오늘날처럼 말이죠. 그래서 음란하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로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신앙 안에서 정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그것들을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는 정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장소, 시대는 어디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곳이 떠오르죠.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각자의 답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염려가 있고 뭐가 있어. 그냥 너무 좋은 곳, 화려한 곳, 대단한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곳은 너무 힘들어.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난 큰일 났을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곳이야의 한 곳을 생각해보면 그곳은 어디냐면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때 그곳은 너무나 화려하고 완벽한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타락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곳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광야에서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광야는 아무것도 아니라 허기지고 유혹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환경은 어떻게 바꿀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광야 같은 그 땅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살고 누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상황이 에덴 동산 같지는 않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아니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안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터전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많은 귀한 것들이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귀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곳, 그 터전,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 그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교회와 함께 하루하루 누리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생생하게 들려지는 귀한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대단한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순종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의 그 기본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 되신 그 기본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제자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의 그 자리를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조금 좀 밀어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하는 그 자리, 나는 부끄러워요.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음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마지막 기도가 한 주간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여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임박한 이때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은요, 그들 정말 어렵거든요. 그들은 정말 고난을 겪어야 되고 힘겨움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생뚱맞게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걸을 때마다 열린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기쁨의 현상들이 막 나타나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하니까 그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은 단 한 번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요,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으로 너희들이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아갈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기뻐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기쁨의 일,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눈앞에 있는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어깨가 들썩해. 그래서 기뻐해라의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17절 전체,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17장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 17장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이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마치 이렇게 곳곳에 끼워 넣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우리 17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자들, 너희들은 주님의 것이야. 너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말씀, 그 기도가 뭐냐면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현상이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너희들 안에 있기에 너희들 기뻐해도 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꼭 붙잡아야 될 아주 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 어때요? 웃을 일 많이 있어요? 웃을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붙잡아 주심, 함께 하심이 없이 이 나라를 보면 어때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여러분 나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힘겨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정책들과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은혜 안에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함을 넘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 대신 우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재밌는 글을 봤는데, 어떤 글을 봤냐면 우울하고 우웅이 보통 이게 귀여운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우울과 우울은, 아니 우울과 우웅은 한 끗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울하지 말고 우리 귀여워집시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글을 쓴 거를 이렇게 봤는데, 아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고 귀여워질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없이 나를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가정을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루하루의 그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